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창세기 1, 3장을 과학 교과서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1, 3장의 핵심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가 PPT를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네, PPT 띄워 주십시오. 그 앞에 거.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의외로 설교 동영상을 좀 다시 듣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은혜 받아서 한 번 더 듣기보다는 두 번 들어야 이해가 좀 되는 이런 설교를 제가 해서 그런다고, 어느 분은 또 그렇게 노골적으로 세 번은 들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볼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설교는 그렇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창세기가 세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다. 공간과 시간과 인간에 대한 말씀인데요. 공간에 대한 주제는 우주론을, 시간에 대한 주제는 종말론을, 인간에 대한 주제는 인류학을 의미하죠. 창세기 1, 3장에서 창조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임재하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우주적 성전임을 보여주었죠. 창조의 꽃은 인간이 아니라 안식이며, 안식은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창조는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여기서 실현되는 구원론적이며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 가져와야 하는 대리 통치자이자 우주적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PPT. 그런데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 첫 아담은 그 사명을 실행하는데 실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지만 그들도 실패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과 새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가져왔으며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핵심 주제는 우주론, 종말론, 인류학에 관한 것이고 성전,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 해요. 오늘 본문 24장은 특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말세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바로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로서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주로 안식일과 형상과 관련된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은 주로 성전과 형상과 관련된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은 성전 파괴 사건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한 중앙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론과 종말론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PPT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약간 좀 성경 공부처럼 설교를 해도 양해를 해주세요. 워낙 24장은 어렵기로 소문이 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혹시 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도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전통교회에서 주로 말세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를 하였어요. 혹은 선교에 대한 도전,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경각심, 혹은 대환란에 대한 어떤 공포심,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본문들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4절에서 35절까지는 주 70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라면서 4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요즘이나 아니면 앞으로 얼마나 더 주님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더 흐를지 모르겠는데 그때야 일어날 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한가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 바로 이스라엘의 파괴,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의 파괴 사건이죠. 그래서 나라를 잃고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 파괴 사건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중첩되는 구간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45절부터 이제 다음 살펴볼 본문이죠. 45절부터 마지막 절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당시 이루어진 70년대의 성전 파괴 사건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지만
저는 종말론적 메시지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은 종말론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장에서 25장이 시작되는 첫 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펼쳐서 같이 읽어봐요.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이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막 경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정신없죠. 21장에서 이미 이거 다 무너질 거라고 말을 했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무나 엄청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실감을 잘 못 느낄 뿐이죠, 현대인들은.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요. 이 감람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감람산에 앉아서 예수님이 대답을 할까? 그것은 스가랴 14장 4절에 의하면 메시아가 감람산에 발을 내리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감람산을 통해서 오신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도 감람산 쪽에서 종려나무 들고 이렇게 환호하는 민중들과 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자리가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분에게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용할 때에 물은 거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해요. 이 두 가지를 왜 질문했을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는 정말 말세의 때에 있을 어떤 일의 징조를 묻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아직 경험하지도 않아서 누가 크냐 논하고 있고 막 나중엔 다 배신을 할 텐데 좀 있으면 이제 배신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아직 이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이 초림했고 나중에 우리처럼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그럼 나중에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거 물었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셔서 성전에,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은 바벨론 유수기와 똑같은 처지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왕이 안 돌아오셨다. 그런데 왕이 돌아오셔서 귀환하셔서 하나님의 도시, 자기의 도시에 방문하시고 그 한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자신의 집이신 그 성전에 임재하시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고. 이걸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강력했거든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 바로 이게 주의 오심이에요.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떠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의 오심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오심, 그로 말미암아 참 왕이신 왕의 귀환, 그 왕이 귀환하셔서 성전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게 주의 오심이에요. 여기서 오심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대부분 많은 성경 구절에서 파루시아를 다 재림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파루시아는 왕의 오심, 왕이 자기의 도시를 방문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이 주의 오심이라는 건 왕의 방문을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참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시에, 자기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 이걸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란 온 우주의 마지막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상 끝이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끝장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 즉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귀환하여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이 성취될 것으로 여겼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성전이 파괴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1차적으로 성전 파괴에 관한 것이에요. 또한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왕의 오심과 세상 끝은 자신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해요. 다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출범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바 새로운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는 좁게는 성령의 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동시에 넓게는 우주적 성전의 재창조를 의미해요. 복음의 스케일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스케일이 나 혼자 죄사함 받고 저 천국 가는 되는 개인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선포되는, 온 우주에 선포되는 공적 복음인 거예요. 스케일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전 우주적 성전의 재창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됐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한 복음 아닙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거 들으면 막 흥분이 안 돼요? 살기 바쁜데 무슨 우주적 창조의 재창조고 보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면 이전 성전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이제는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말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미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21장 42절 말씀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미리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막 성전을 보면서 경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이건 무너질 거야.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왕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죠?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한 오늘 답변을 좀 주님의 답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죠. 4절에서 14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첫 번째 묘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핍박이 임할 것이다. 이걸 우리는 뭐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말세 때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이해했는데 이건 지금 성전 파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첫 번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4절이에요. 이 14절을 그동안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들은 선교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했어요.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여서 선교가 동력화되는 장점은 있지만 과연 이게 지금 24장 25장의 맥락에서 그 해석이 맞냐 이거예요. 자, 14절은 이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만 그때 주님이 올 건데, 성경은 주님이 언제든지 올 거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아직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절대 주님은 못 오죠. 그러므로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도둑처럼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가 안 됐으니까. 그럼 2000년 동안 확실히 주님은 안 오실 걸 우리가 알았어야 되나요? 그런 해석이라면? 아니죠. 이 말씀은 선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지만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파트의 결론부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세상은 헬라어로 오이쿠메네예요. 이것은 일반적 용어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쓰이는 용어예요. 복음과 관련하여서 말하자면 오이쿠메네는 실제의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끼치는 우주적 범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0장 18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 끝까지가 헬라어로 오이쿠메네예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를 막 온 세상, 뭐 천하, 그 다음에 뭐 땅 끝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땅 끝에 이미 복음이 선파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오이쿠메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됐다고 바울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끝은 지정학적이고 물리적인 의미의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종말론적 성취로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왕권의 우주적, 하나님의 왕권의 우주적 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온 세상, 즉 오이쿠메네는 당대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했어요. 로마의 제국신학에서 로마 황제는 이탈리아나 지중해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 즉 오이쿠메네를 지배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이쿠메네를 지배할 신적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신화거든요. 그는 온 세상의 구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문서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시간상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동전에 새겨진 형상만 해도 그래요. 악티움 해전 이후에 옥타비아노스가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이 옥타비아노스가 승리한 군인들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만든 동전을 보면 그가 온 세상, 즉 오이쿠메네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신적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우구스투스의 보석으로 불리는 것인데요. 제가 이것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계속 저걸 표를 보여주셨구나. 네, 자, 이것은 아우구스투스 보석으로 불리는 것인데요. 1세기 초에 양각으로 새긴 그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보석에 저거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쌀까요? 우리는 벌써 그게 떠오르죠. 저게 로마의 제국 신화가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정중앙에 있는 게 그 로마라는 여신이에요. 여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아우구스투스의 뒤에 한 여인이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 여인의 이름이 오이쿠메네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머리에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여 화환을 씌워주는 모습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이죠.
아우구투스가 온 세상, 즉 오이쿠메네의 평화를 성취하였다는 소식, 그것을 로마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헬라어에 나오는 유앙겔리온 번역어는 전부 복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에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원어가 다 유앙겔리온인데, 바로 이 황제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소식을 알릴 때 쓰는 전문 용어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복음이 가짜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가짜 복음의 정체를 드러내고 오이쿠메네의 참 평화를 가져온 진짜 왕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는 검으로 가짜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가짜 평화를 이루었지만,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육신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참 안식을, 이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과제죠. 참 안식을 이 땅에 가져왔죠. 참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샬롬을 성취하신 거죠. 가져와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며, 또한 이 세상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선포한 복음이에요. 너 죄사함 받으면 너 나중에 천국 갈 권리를 얻게 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황제가 선포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고 하니까 순교당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진짜 복음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오이쿠메네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말씀이에요. 다만 이미 새로운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손으로 지은 성전은 아직 파괴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기존의 성전이 파괴될 때 왕의 오심과 세상 끝의 성취는 온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전 파괴.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파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바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이루어졌고, 자, 두 번째 묘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봅시다. 15절에서 31절까지 이게 가장 논쟁이 많이 되고 해석하기 어렵죠. 왜 어렵냐? 이 15절에서 31절까지는 묵시문학의 언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묵시문학의 언어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막 그 신천지 같은 가짜들이 비유풀이를 하죠. 아니, 예수님이 말한 그런 비유, 막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말했던 그 비유가 아니에요. 묵시문학은 장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장르가. 그거를 막 비유풀이 한다고 억지로 꿰맞추고 막 읽어보면 너무 유치해. 근데 그거에 다 넘어가요. 넘어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묵시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묵시문학의 최고봉은 다니엘서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내용이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작되는 15절,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구절들이죠.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30절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 파괴 사건을 감싸고 있는 두 개의 구절이 바로 모두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사용하는 묵시문학의 언어로 지금 이 구절을 이해해야지, 이게 무슨 진짜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이 뭐 어떻게 되고 막 천재재변이 일어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뜻하고 거룩한 곳은 성전을 뜻하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개신교는 외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카비서에 보면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이 이제 사분되었을 때 그 한 곳을 통치했던 자죠.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이 4개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한 곳을 통치했던 자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섬긴 것에 대해서 이 마카비서에 보면 다니엘서의 성취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되죠. 바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주 70년에 이루어집니다. 28절에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유대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독수리기를 들고 들어온 로마 군대가 성을 에워싼 후 함락하여 성전을 파괴해버려, 완전히 학살을 하고 거기 살아남은 사람이 마사다에 갔다가 3년 동안 버티다가 못 버티고 다 자결하고 끝내요. 유대 봉기가 1차 유대 봉기가 비극적으로 끝나요. 주 70년에. 그러니까 이때에 이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거기 제우스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멸망의 가증한, 다니엘서에 의하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묘사의 사건은 바로 주 70년 성전 파괴의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자신의 공생애가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때 해야 할 건 오직 산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30절이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구절 때문에 이 앞에 게 전부 종말의 때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확실히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이야기하고 비슷하니까 이건 종말에 대한 때야. 그리고 그때는 막 이런 엄청난 환란이 막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 우리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이기려면 먼저 휴거가 돼야 돼. 막 진짜 하여튼 별책들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최근도 그러던데요. 비하인드 스토리인가 뭐 이게 아주 초대형 베스트셀러 됐다면서요. 몇백만 부가 팔렸대요, 미국에서. 이게 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조장해야 장사가 잘 되는 거고. 미국 교회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파트를 자꾸 왜곡해요. 근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의 성취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이 구름을 타고 와서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죠. 어디죠? 옛적부터 계신 이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간 건 언제입니까? 구름 타고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이야기한 거죠. 다니엘에서 7장 13절은 여기서 볼 때는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존전,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존전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의 입장에선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러면 그 승천의 의미가 뭘까? 다니엘서 7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사건의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보좌에 앉게 되시고 그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번쩍 들었다고. 이게 뭐냐면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왕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와 하늘 위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걸 말한 거죠. 그러면 주 70년 성전 파괴 사건의 시점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주 70년에 그것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한 자꾸 대환란을 조장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말한 메시지를 왜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각을 조정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36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었으면서도 단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라는 말은 왕의 오심과 세상 끝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묻잖아요. 왕의 오심과 세상 끝.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이 하셨잖아요. 다만 완전히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죠. 온 우주적 성전의 재창조까지 이루면서 오신 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근데 이 왕의 오심과 세상 끝 그리고 성전 파괴의 날을 의미하는 동시에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 성전 파괴의 시각으로 봤을 때 본문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말씀을 드렸으므로 이 중첩되어 있는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로 오늘 본문은 오늘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특히 25장에 나타난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종말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하여 저 천국에서 살게 되는 때를 상상을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이건 플라톤의 이방인 사상이에요. 영육이원론, 성속이원론을 가진 이방 사상이지 기독교는 이렇게 분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니까 다 헛되고 헛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 죽어서 가는 저 땅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종말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자 임시 처소라고 할 수 있는 낙원에 가게 되죠.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살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낙원에 거하게 되죠. 그러나 그게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새로운 세상. 그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여기서 성취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종말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갱신되는 날이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이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혼인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이며 우주적 성전이 완공되는 날이며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신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 영화롭게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 헛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영육이원론이고 그건 이방 사상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세계는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 여기에 가져오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인자의 임함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육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특히 세대주의의 영향, 우리 초창기 복음증거, 한국의 복음증거한 선교사들이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세대주의적 사고로 성경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노아의 때에 누가 데려감을 당했고 누가 남겨졌습니까?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나요? 남겨짐을 이게 번역이 이상해. 그냥 남겨졌다 그러면 되는데 버려졌다 이러니까 버려지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데려감을 당했지만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은 남겨진 거예요. 그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러 갔다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인 이곳에 이 갱신된 이 세상에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상상만 해도 막 영광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부활한 몸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바뀔까? 막 기대되지 않나요? 죽어서 저기 유령처럼 다니는 거 말고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서 얼마나 그때 영광스러울까? 야, 정말 별로 기대들이 안 없으시네. 그게 다 왜 그러냐? 다 그냥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세상이니까 저 죽어서 가는 세상만 바라보라, 이런 이방인적인 복음만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우주적 성전의 재창조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출범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임하지는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건 주의 재림을 통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간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본문 후반부부터 강조하는 바고 오늘은 그 중첩된 메시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막 말세 때가 되면 막 전쟁과 기근, 막 무슨 폭력, 막 자연재해 막 이런 게 이루어질 거니까 막 두렵죠. 저런 걸 맛보기 전에 막 내 하늘에 휴거돼야 될 텐데 막 이런 시기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노아의 때는 홍수가 있기 직전까지는 매우 정상적인 기간이었어요. 전례 없는 재난이나 징조가 임했던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그냥 철저히 침잠해 있는 시기였어요. 38에서 39절 봅시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무슨 환란이 임하고 막 재난재해 임하고 이게 아니죠. 그게 전까지, 그 문이 딱 닫혀버리기 전까지,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아예 깨달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잔치로 초대했는데 나는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저기 밭도 가야 되고 저기 가축도 먹여야 되고 그런 사람들처럼 산 거죠. 이때의 특징, 재림에 관한 말씀이 이미 명확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러니까 막 무슨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막 핍박이 있고 이런 때가 아니라 안전하다, 참 평안하다라고 할 바로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세의 때는 대환란이 임하는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핍박의 시련, 가난의 시련, 그리고 풍요의 시련 등을 맞이하며 살아왔어요. 저는 풍요도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합니다. 핍박의 시련과 가난의 시련이 왔을 때 물론 배교가 간혹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죠. 놀랍게도 교회는 핍박의 시련과 가난의 시련이 왔을 때 언제나 경이로울 정도로 잘 견뎠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가 부흥의 때였어요.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견뎌냈어요. 이번에 여행 가신 분들이 갑바도기아 가서 카타콤 난 안 보고 왔다고 분명히 제가 전에 들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군요. 갑바도기아, 로마의 카타콤 외에 제일 유명한 게 갑바도기아잖아요. 거기 이제 열기구도 타고 오셨다고 뭐 그러셨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도 견뎌내잖아요. 여러분 보고 지금 카타콤 같은 데서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예수 때문에 살아라 살겠어요? 근데 그걸 살아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새로운 성전, 자기들이 새로운 성전이고 새로운 나라라는 걸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 카타콤에 살지만 그게 복되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나 풍요의 시련은 많은 경우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기독교가 분열되고 타락했습니다. 언제요? 풍요의 시기에. 진짜 위험한 시련은 핍박과 가난이 아니라 번영과 풍요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견뎌야 할 시련도 바로 노아의 때처럼 풍요의 시련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인가?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도대체 이 새로운 성전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존재들이 되어버렸는가? 어제도 뉴스 떴더구만요. 어느 큰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끼리 막 싸움 일어나가지고 전기 충격기도 썼다며. 압수품 목록에 전기 충격. 이제는 별짓을 다 해요. 옛날엔 강목 들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더니 전기, 요즘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언제 강목 들어요? 전기로 지져야지. 아이고, 그 어제 뉴스에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한 12시쯤에 딱 포털 딱 들어갔는데 메인에 그게 떠 있더라고. 참.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양이 됐냐? 왜 이렇게 됐냐? 교회가 풍요로워진 거예요. 다 부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는 것이 내 중심에 있는 열망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진짜 문제예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말세를 대하는 자세는 두 가지예요. 첫째, 혹 핍박의 시련과 가난의 시련이 온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하죠. 왜? 역사상 이것이 반복되어 왔으니까. 그러나 둘째,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반대, 번영과 풍요의 시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말세의 징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안한 거야. 번영의 시기를 살아가는 거야. 다 내가 뭘 먹어야 될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생존을 위해서 일터에 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에만 천착해 있는 거죠. 그 문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라는 내용이 전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맡겨진 것을 내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께 하는 일이고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에요. 그것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일터와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섬기는 일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정 선교사로, 생활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사회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 내가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내가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재창조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제대로, 기후위기로 무너지면 여러분, 아유 죄 많은 이 세상은 빨리 끝나겠네, 그리고 기뻐해야 될까요? 옛날 영성으로는 기뻐해야죠.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곧 불타 없어지겠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창조 세계가 지금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6번째 멸종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번 주에 구미숙 권사님의 아버님이신 구한서 성도님이 별세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또 교회장을 부착하셔서 교회장으로 저희가 치르게 됐는데, 첫날 위로 예배는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유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댓글을 좀 잘 안 달아요. 안 달고 오셔. 댓글 단 분들만 오면 조금 미안한데, 그런데 갔더니 뭐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발 댓글 좀 다세요. 그래서 참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게 했는데, 문제는 다음 날 낮에, 요즘은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서 옛날에는 평일 사역이 가능했지만 이젠 거의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입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일 것 같은 거예요. 마침 장례가 나기 전에 제 안에는 이미 있었던 수련회 2박 3일 일정이 목금토 잡혀 있어서 같이 갈 수도 없고, 야, 나 혼자 가면 이거 진짜 이거 창피한데, 미안하고 창피한데 이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박찬현 집사님, 오경희 집사님, 이희성 권사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요. 가고 오는 중에 교회차를 제가 운전을 하는데 박찬현 집사님이 어찌나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재밌게 잘하는지 요즘 바뀌었어요. 최근 보험 설계사를 하시잖아요. 옛날에 피아노 가르치는 일만 하시다가 그때부터 바뀐 것 같아서 우리 셀장 모임 때 집사님 좀 바뀌었다 그랬더니 이 일하고 나서 자기가 바뀌었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는데요. 잘 바뀌었다.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얼마나 눌려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경건하게 눌려 살은 거죠. 그래서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성품이 잘 세워졌는데, 문제는 그 기질은 더 이렇게 발산하면서 살아야 되는 기질이에요. ESFJ. 근데 이게 지금 보험 설계사를 맡아서 날개를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업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차 타고 갔다 오는 동안에도 막 업돼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처음 이 교회를 아까 또 수정해 주시더구만요. 저는 1년 지나고 왔는 줄 알았더니 1년 차 4월 달에 왔대요. 와, 그럼 13년 됐어요. 와, 세상에.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 이제 3층에서 여기 개척했던 시절에 밖에다가 플랜카드를 달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박찬현 집사님은 그 선교단체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꿈이 선교사였어요. 그랬던 분이 이곳 화성에 와가지고 애나 키우고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다가 이 건물, 저기 동일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피아노 가르치고 건너오는 중에 플랜카드를 본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교회 가야겠다. 야, 플랜카드만 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저 교회 가야겠구나. 그 감동이 와가지고 이분이 저희 교회를 온 건데, 그 첫 예배가, 설교가 이상과 현실의 조화였대요. 나의 이상은 선교사로 나가는 건데 내 현실은 애를 보고 있는 거니, 너무 힘들었던 차에 설교가 이상과 현실의 조화, 자기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얘기하고, 또 목사님 이런 설교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했다니까 했나 봐요. 들은 사람이 더 잘 알겠지, 한 사람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와,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잖아요. 막. 그러더니 한마디를 또 하는데, 야, 이게 은혜가 돼요.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죠.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선교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땅끝은 저 비전도 종족 있는 본인의 꿈이었던, 거기 가가지고 성경 주고, 이게 이제 자기의 비전이었고 꿈이었는데, 그 땅끝은 거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이곳이 땅끝이다. 내가 부름받은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내가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선교다. 선교란 지금 여기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나라 마인드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마인드로 해내는 것, 그게 선교사다. 그게 선교고,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 아멘. 이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못 나가고 있으니 계속 빚진 마음, 그 부채의식이 있었는데, 제 이 설교를 듣고 세상에 이 부채의식에서 해방되어 버렸대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부채의식에서.
해방되어 버려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구나.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최근에는 이 일이 선교다, 나는 선교사다, 이런 마인드로 만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교회 떠났던 사람 만나고 막 교인들 만나고, 그래서 오늘도 제 탈성장 교회 사인 받으러 온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읽으려고 난 그런 줄 알았죠. 그랬더니 저는 도저히 어려워서 못 읽겠고요. 최근에 거래한 분이 목사님이래요. 그 목사님에게 선물하려고요. 그 사인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하는 일, 여기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이 모든 일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너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저도 막 업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이것이야말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꼭 저 선교, 소위 말하는 선교지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셔야죠. 저는 이곳 화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저도 가서 그냥 순교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선교지로 안 보내셔요. 이상하게. 근데 여기가 선교지인 거죠. 아멘. 여러분도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선교사로 살아내는 것이, 주님이 언제 와도 내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남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